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의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epend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내 자신의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듯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잃어보면 압니다. 내 수중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오고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나는 그것을 의존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공허함과 또 이 혼돈한 삶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의 인생 깊이 숨어서 보이지 않다가도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때 그의 인생 속에 영원한 좌절과 후회와 포기함만을 남겨두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장 26절은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청종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다해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분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사울이 죽었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혼란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있던 이스보셋도 아분넬이 죽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에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도 놀라고 또 당황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죽었을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분넬이 죽기 전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그의 지도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연합하여서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 말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던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임을 당했을 그때에도 다윗이 그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일으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해서 더 빠른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혼돈스럽지 않았고 혼란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혼돈하고 또 두려웠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비록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권세자의 뒤에 숨어서 그의 권력에 의지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브넬을 좋아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보셋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왔고 이스보셋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 행동을 싫든 좋든 따라해야만 하는 그런 호수아비 같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쥐어줬을 때 그 아브넬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자기의 소유 삼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아브넬에게 책망을 한 번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그 대답은 내가 너의 왕권을 빼앗아서 저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스보셋은 저 아브넬이 없어야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브넬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니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이스보셋의 2명의 군 지휘관이 결국에는 그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가 취해야 되는 그 모든 주권과 권세와 권력을 다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욕망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죄악된 것, 죄악된 사람과 타협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침몰에 가는 배 위에 함께 올라서 함께 가라앉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 아래 마치 쉽게 타버리듯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편을 시작하는 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견디지 못하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 인사하니까 미안해요. 싫은 거요? 저 왼수 같은 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우리들 안에는 우리를 성전 삼아고 하시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만 좋아해. 그건 웃기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내 옆에 앉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만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이렇게 헛되고 악한 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그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성과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넬을 의존하며 살아갔던 이스보셋은 이미 자신의 인생과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아브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이스보셋에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왕이었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주관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나눠서 드린 분 있어요? 전 아닌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호흡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드리라고 했어. 1,000원 줘서 드린 겁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정말 필요한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할까? 정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왜 그것을 의지하며 의존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할까? 물질이 없어 보니까 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남아서 버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버리려면 문 앞에다가 문 열고 버리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물질이 우리의 생명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그 물질이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과 같은 심판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는 빨리 그 소돔 땅을 벗어났어. 그 고모라 땅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했을 때
롯과 그의 자녀들은 도망갔으나 그의 아내는 세상의 물질을 의존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미련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 그 물질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평안할 수 있으나 그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에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우는 연습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물질 때문에 생긴다면 그것은 나는 이미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뭔가 충만한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돼서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남들에게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없을 때는 정말 인생의 쫙한 모습으로 다른들 앞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때를 천하만상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만상에 그런 때를 주셨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길 원했고 또 나가서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바로 인생의 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까? 그 모든 때가 지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할 그때 물질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물질로 희로애락과 자기의 인생을 걸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생명도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갑니다. 도대체 누구 겁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로 훈련을 한번 갔습니다. 스키 훈련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스키 교관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군용스키라는 걸 기억해요. 군용스키는 제동이 안 걸립니다. 활강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처럼 보드를 탄다거나 멋지게 폼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30kg의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홀 데도 없이 직진하다가 총 쏘면 되는 겁니다. 강원도에 그 훈련을 갔는데 그 강원도 산골에 할아버지 한 명하고 손주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할아버지가 저희가 훈련을 받는 그 3주 동안에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물을 얻어 먹었는데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을 얻으러 간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집안이 냉장고처럼 차갑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그 머리맡에 편지 하나 올려 있는데 내가 이 머리맡에 100만 원을 놔뒀으니 나 좀 장사 좀 치러달라고 이렇게 써놓고 내 손주는 이장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차라리 보지나 말까. 그 딱딱한 그 돌같이 굳은 땅을 삽으로 퍼서 그 할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라도 하고 했으니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 벽에마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고 다 태웠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웃는 연습 하시라고. 제가 뭐 했는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비웃는 연습 하시라고. 너네는 빨리 모으고 비우려면 뭐가 있어야 뭐 비우지. 아멘? 그러게 성도는 잠시 있으면 사라질 그 물질에 너무 의존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직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데 물질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면 또 다른 방법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자, 영어로 할 테니까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Prayer. 기도. 할렐루야. 아,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는구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왜 아멘이 저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갈아보면 가르치고 환호한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아니, 물질을 버는 거는 내 몸을 사용하고 인생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기도는 떳떳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이게 자신감이 없어. 물질 대신에 기도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벌면 정말 땀 흘려 일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노력과 모든 걸 다 투자하듯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자녀를 걸고 정말 내 무엇인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이거 간절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제가 주야 하려다가 우리 권사님들 기절하실까봐 제가 순간 망설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귀 막혀 있어요. 주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못하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고. 아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함을 다 알지만 주여 그래도 우는 자식한테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여 열심히 모여서 우리 전사님들 기도하는데 주여 내 목소리가 제일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가끔 내가 기도가 딸리네 요즘에. 뭔가 기도하려면 이거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듣든 상관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체면 차릴 이유도 없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물질로 인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듯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뭐가 창피합니까? 나는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니요.
지금 이스보셋이 의지할 것은 그 아브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더 사실대로 말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형이 요나단입니다. 큰형입니다. 정말 요나단이 했던 것과 같이 그는 다윗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다윗과 맞서지 말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자녀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존하면서 함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작정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누구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로 아버지 사울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요나단은 그러나 결코 다윗을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삶을 맡겼다는 것은 다윗에게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서 인생을 걸은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맡긴 것이고 그의 인생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 요구하기를 나의 가정과 자녀를 너희가 모든 생명을 취할 때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찾아가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의지합니까?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랬어요. 똑같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바라봐야 뭐가 보입니까? 그래도 볼 줄 알고 머리도 깎았는데 좀 좋아 보이고요. 그나저나 그 얼굴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겁니다. 다윗과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반대했었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과 주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스보셋은 그 요나단의 길이 아닌 그 사울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로 죽었던 비참하게 죽었던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그 원수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던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하는 그 장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없이 살아가는 삶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물질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실망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진짜 후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후회감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왔던 그 물질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투자했던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아마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물질이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만일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결과라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한 번쯤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 한번 기도로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내 온 힘과 내 모든 믿음과 신앙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인내해 보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외면할 리가 없어. 오늘 이 밤에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한 말로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저는 또한 이 밤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여러분도 기도로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는 오직 여호와 아멘입니다. 플러스 10점. 기도는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기도로 한번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절히 한번 합시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을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고